믿음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원래 주일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순으로 쭉 보고 있지만 또 명절이라서 출타하시고 원근각지로 이동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연속성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요한일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그죠? 인터넷 동영상에 이런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유기견인 것 같아요. 아마 주인을 잃어버린 개이든지 떠돌이 개이든지. 근데 개가 그 8차선 도로 한복판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중앙선을 위태롭게 가는 거죠. 개니까 가다가 서기도 하고 뭐 이쪽 저쪽 돌아보고 하니까 운전자들이 전부 다 가다가 이쪽으로 다 붙어가는 거예요. 이 차선 하나를 다 비우고 아예 그냥. 불편하기도 하고 또 개도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또 도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빵빵거려도 그러면 잠시 돌아볼 뿐 그 중앙을 떠나지 않으니까 양 차선에 있는 이제 차들이 전부 다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저걸 어쩌나 하고 있는데 이제 블랙박스에 찍힌 장면인 거죠.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막 가더니만 그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는 거예요. 이제 갓길로 점점. 그래서 운전자들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차들이 다 서행을 하는 거죠. 그래 갓길로 다 한참을 가서 개가 이게 마음대로 또 안 되잖아요. 줄로 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참 걸려서 개를 이제 갓길로 안전하게 운전자가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 장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댓글의 반응이 뭐 감동받았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상이다. 저런 분이 오늘날도 있으니까 세상이 살만하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부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저도 그랬어요. 보면서 사실 별게 아니잖아요. 뭐 사람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목숨을 구해준 것도 아니고 뭐 엄청 그 순간 찰나에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한 생명 귀한 줄 알고 이렇게 가던 길 빨리 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아, 우리 주변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감동을 받는 거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사실 그런 별것 아닌 일이지만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 따뜻하게 느낀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그만큼 각박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만큼 각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 보는 게 흔하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사실은 세상에 감동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감동을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떤 걸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오늘 이렇게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혹시 감동을 받을까요? 야, 저 사람들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가 된다.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질 불신자들이 있을까요?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든지 사실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와보지 않은데 어떻게 압니까? 예배 드려봐.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해봐야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그들이 여기서 그 선한 일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들의 선한 일, 예수 믿는 너희들의 선한 일을 보고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건 넓게 보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실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을 부르짖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그 믿음과 사랑과 선행의 좋은 다짐들이 밖에 나가서 실제 그렇게 살아내는 걸 그들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 뭐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알 리가 없죠. 네. 그러니 야 우리 교회 와봐 너무 좋아 이렇게 해봐야 별로 마음에 감동이 와닿지 않아요. 사람은요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어서 교회를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사실은 설득과 이해가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다 맞는 거 알겠어. 그런데도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움직입니까? 그 사람을 감동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고요. 내가 믿는 바 교리가 어떠한지를 그걸 ABCD 잘 몰라도 괜찮아요. 대신 내가 믿는 바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일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할 때 그 선한 일은 뭐냐? 오늘 본문의 주제에 맞춰서 이야기하면 사랑의 행동이에요. 사랑의 행동. 네. 왜? 세상은 기독교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딴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자가 누구고 바울이라는 알지도 못해요. 바울이 뭐 했는지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했다 그러면 감동받고 이러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 선생님이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는 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들은 풍월이 있어서 압니다. 그래서 그들 머릿속에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그렇게 던져주는 희생하는 사랑의 종교야. 이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잡한 교리, 뻑짝지근한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아름다운 품행 이런 것보다요 또 기도의 응답 이런 것보다요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감동을 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이 계명은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다. 계명이라 그러니까 어렵지만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새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게 너희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 그 뒤에 이제 9절 11절에 그 내용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 같지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계명 그러니까 어렵게 들리잖아요.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사실 말씀의 내용이 많잖아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지금 요한 사도가 말하는데 축약하면 이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 이게 너희가 이미 알고 받아서 이해하고 있는 계명,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라. 이걸 지금 콕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요, 무슨 게임의 스테이지 클리어 하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신앙의 초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경험이 많이 쌓이는 만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 가장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살아보니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져서 그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은 힘든 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별거 아닌 문제로 마음이 다쳐요. 미워하고 시험에 든단 말이죠. 말 한마디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증오감이 생기고 작은 생각의 차이로 큰 오해가 갈등의 골을 깊이 파더라는 거예요. 시험에 전혀 들지 않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요한 건요, 그런 갈등과 마음의 상처와 시련과 심령의 어둠이 찾아왔을 때 다시 진리의 빛을 찾아서 걸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드는 신앙은 없어요.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목사도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집니다. 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삶의 갈등이 찾아오고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다시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신앙,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는 거예요. 어둠에 머물 것이 아니라 다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그게 성화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전혀 그럴 일이 없는 거죠. 완전히 거룩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가는 비결이 뭐냐? 추상적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나간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비결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죄의 그림자가 짙어져 갈 때 그런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물러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게 내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한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움에 거한다. 이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다. 추상적이지 않아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어려운 교리 공부해서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게 뭐냐? 첫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보다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4절 말씀 좀 길지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서 일일이 세대를 다 부르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악한 자를 이기지 않았냐? 그런데 그건 너희들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했던 것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겨내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그런 모든 악한 것들, 너희 마음속에 찾아오는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걸 합치면 무슨 뜻이 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겨낸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안 되고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증거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니 심지어 교회를 다닌 지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보다 이쪽에 더 사랑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보호막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게 백신이 아니에요. 복음이 백신이지 이 건물이 백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사랑해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가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도 날마다 확인되고 고백되고 증명되어야 됩니다. 증명되어야 돼요. 제가 이등병 때 이제 처음에는 고참들이 이등병이니까 애가 혹시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딴 생각 먹을까봐 일요일 날 하는 종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가게 해요. 교회 가서 아니면 뭐 천주교 신자면 성당 가서 불교 신자면 절에 가고 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해서 빨리 이제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이제 군대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권하는데 한 1병쯤 되면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한참 이제 부대에서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이제 계급이니까. 근데 이제 여전히 저는 이제 주일이 되면 아침에 교회 가서 밤에 온단 말이에요.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부대 밖에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제 고참 중에 한 명이 되게 그걸 눈꼴 사나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녁에 군화 닦고 있으면 담배 피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너 내일도 교회 갈 거야? 그러면 예,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서 뒤에 이 XX 막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가죠. 갑니다. 하여튼 뭐 교회 간다고 때리는 그런 것까지는 없었지만 하여튼 뭐 되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날은 한 상병 고참이랑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종교가 아니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아니고 이상한 종교가 있어요. 사이비 비슷한. 그걸 엄청 열심히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근무를 서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일병이니까 이렇게 탁 서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 이병대 너는 나이롱 신자는 아닌 것 같아. 나이롱 이제 한 7, 8개월을 지켜본 거예요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일병 달 때까지. 너는 나이롱 신자는 아닌 것 같아. 뭐 그 사람이 교리를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갔다 온다는 거 그것만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볼 때도 그냥 그게 좀 좋아 보였다기보다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고참들이 막 얼음장을 놓고 하는데도 아마 죽이려면 죽여라 막 이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 갔다가 밤에 무섭거든요. 저도 이등병인데 저모치 않은 시간에 못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저못 아마치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주일날 저녁마다 내무반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한 7, 8개월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야, 내가 볼 때 니는 그래도 나이롱 신자는 아니. 자기들이 볼 때도 그 정도 했으면 그냥 신앙 포기하고 교회 안 나가고 나중에 네가 고참되면 나가 뭐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저한테도. 네가 상병 병장 되면 네 마음대로 해. 뭐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나가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조금 달라 보였나 봐요. 그래도 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지 그런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건지 몰라도.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오랫동안 이제 사귀다가 이제 결혼 생각을 둘이 먹고는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기 위해서 딸이 자기 부모님 집에 남자친구를 이제 데리고 온 겁니다.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 직업이 뭐냐? 신학생.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몰라, 이 부모들은. 그 딸의 부모들은. 지금 신학생이고 현재 교육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런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부모님인 거죠. 식사를 다 마치고, 이제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이 남자를, 신랑감 될 남자를, 사위감 될 수도 있는 남자를 이제 서재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어봅니다. 아주 실제적인 질문. 자네, 내 딸과 함께 살 집은 준비되어 있나? 교육전도사가 무슨 집이 있겠어요. 네. 자기 몸 하나 누일 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서 열심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버지는. 그리고는 뭔 소리지? 좀 뭔가 내가 기대하는 대답과는 다른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또 물었어요. 아니, 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결혼 비용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제가 교육전도사 때 40만 원인가 받았거든요. 처음 사역할 때. 무슨 결혼 준비할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사명 열심히 감당하면 아버지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키우는 돈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건가? 열심히 주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뭘 질문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주실 줄로 믿는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질문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만남이 끝나고 딸이 남자친구를 배웅한다고 나가는 사이에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딸 맡겨도 될 만한가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직업도 불확실한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딸 맡기기에는 좀 불안한데 한 가지 긍정적인 것은 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다 아버지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자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뭐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요, 어떤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해주는 마법의 힘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대가로 주님이 대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약속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주를 위하여 평생을 헌신했는데도요, 순교로 끝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약속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했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신의 믿음이 작다고 여겨서 큰 믿음 가진 사람들, 성경의 훌륭한 인물들이나 TV에 나와서 집회에서 간증하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믿음이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저에게도 큰 믿음을 주십시오. 저런 분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믿음이라는 뭔가를 덜컥 내 안에 넣어주고 그러면 갑자기 없던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그런 것처럼 여겨요.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도구 같은 게 아니에요.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1000번째 재물 헌금으로 드리고, 그거 끝나면 믿음이 확 생기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삶에 자주 나타난다든지, 원하는 것이 기도 가운데 응답되는 그런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교회 와서는 예배와 기도와 성도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나머지 날들, 그 날들 누구랑 부대끼며 살아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형제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신과 다른 이들을 포용할 줄 알고 상대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돌아볼 줄 알고 섬기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아름답고 거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그렇지 않으나 마치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처럼 별것 아닌 예물처럼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작은 예물이지만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그렇게 드린다 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의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하는 사람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 그래서 믿음은요,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삶에서 얼마든지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아요, 어느 정도.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물론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죠. 뭐 너는 나이롱 신자는 아닌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바대로 너는 그래도 살려고 막 애쓰는 것 같아. 네가 믿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믿음은 구분됩니다. 모호한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물론 들어와서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게 되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이었는지 또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걸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구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먼 데에 있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집에 가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 이웃과 동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고백하며 성도들을 또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이 되고 빛 가운데 가는 것이 되며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과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여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